오늘은 야곱과 형 에서의 만남을 통해 용서와 공손함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가로챕니다. 나이가 늙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해줍니다. 이 우편의 샤갈의 그림을 보시면요. 이 눈이 어두운 이 이삭이 이 자신을 속이는 줄 모르고 에서인 줄 알고 모든 축복을 다 해줬지만 그 대상은 바로 이 야곱이었죠. 이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또 이렇게 꾀를 쓴 사람은 어머니인 리브가이죠. 왼쪽 그림을 보셔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이삭의 모습을 잘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눈이 안 보이니까 촉감으로 그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손에 털이 있는 것을 보고 '아 에서인구나.' 하고 오해하고 모든 축복을 다 하지만 그 모든 축복은 결국 야곱이 받게 되죠. 이것을 보는 이 리브가의 모습은 참으로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에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에서는 이 윌리엄 호울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에서는 완전히 절망에 빠집니다.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또 자신의 장자권마저 동생에게 빼앗기니 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녀석을 죽여야지.'라고 그 심중에 그 마음을 품습니다. 엄마는 그 어머니인 리브가는 에서의 마음을 알고 이 피신시키죠. 이 이삭을요. 아니죠. 야곱을.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심으로써 드디어 이 야곱은 자신들의 식소를 데리고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왼편에 이 라파엘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 나이 들어서 이제는 야곱이 이렇게 자신들의 짐승을 데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야곱은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이 넓적다리가 위골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은 많이 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상당히 겸손하게 되죠. 여하튼 멀리서 에서 형과 그 에서 형이 400 명이나 되는 장정을 데리고 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될까? 자신을 죽이려 오시는 것은 아닐까?' 매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야곱은 맨 앞으로 나아가서 형에게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과정을 볼 때 저는 이 야곱이 혹시 살기 위해서 가장을 하는 것은 아닌가, 아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7번이나 이렇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이 자신이 넓적다리가 위골되는 그런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그런 자가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서는 이러한 겸손하고 진심인 야곱을 보자 마음이 모두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동생 야곱을 향해 칼을 갈았던 마음도 모두 사라지고 형제의 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에서는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았고 그리고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둘은 드디어 함께 울며 부둥켜 안습니다. 이 칫솔이라는 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참 아름답게 그림을 그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서받는 방법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손함에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을 보시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야곱 형 에서에게 죽을 줄 모른다고 생각했던 이 야곱은 떨고 또 떨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형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울면서 반갑게 맞이해주는 형의 얼굴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형에게 자신의 죄과를 자신의 과오를 자백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이 에서는 그러한 에서를 보면서 심중이 녹으면서 나의 모든 축복을 뺏어간 이러한 자를 참 그 칼날을 갈았던 것들을 다 녹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를 껴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아니시고는 어떻게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하나님께 있는 고귀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허물을 덮고 더는 들추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 과거를 잘 들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들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원수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참 분을 품고 나의 모든 축복을 뺏어간 자를 이렇게 부둥켜 안으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참 용서는 하나님께 있는 고귀한 속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경지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용서하는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크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상 손해를 상대에게 많이 입혔을 때 우리는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라고 말을 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그 푸른 그 악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러한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넙주고 엎드릴 때 우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서로를 껴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각자가 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많이 체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얼마나 악한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죄와 불법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심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어떠함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을 저희가 늘 감사하며 또 그 공손히 아버지를 더욱 배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